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고요. 또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과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멈춤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 훈련 과정,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리 공부, 또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제자 훈련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한 구국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2주일 남은 아버지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 아버지 국회의원을 뽑는 하원 선거를 뽑는 이 모든 과정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아버지 새롭게 할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도약하려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이 아르헨티나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나라로 주님 변화되는 나라로 일어날 때 우리 한인들을 써주시고 한인 교포교회를 써주시고 교포 청년들이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역대하 2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피난처를 삼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속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히 겉사람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으로 인정받고 또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아스 왕의 이 행적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13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숫자적인 계산을 해보게 되면 논리적인 계산을 해보게 되면 40년 내내 요아스 왕과 함께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년 차라고 하는 이 1년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1년의 이 해마다 돌아오는 의미,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해가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가 요아스 왕이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1년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 돌에 맞아 성전 뜰에서 죽게 된 이후에 1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1년이라는 것을 여호야다가 죽은 지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아스 왕이 통치한 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39년을 뭐 통치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왔다. 왕으로 세우고 7살부터 이 47살까지 이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야다가 거의 다 통치하는데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해냈고요. 여호야다 없이는 요아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어제를 통해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하기 위한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요아스가 그렇게 했겠지만 또 하나는 요아스가 이 태어나자마자 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전이에요. 버려진 성전. 아달랴가 자기 형들을 다 죽이고 왕들 이 씨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이 시도 가운데서 겨우 피해서 유모와 함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 매형이죠. 매형의 도움을 받아 이 성전에서 7년 동안 꼬박 지냈습니다. 이 성전에 숨어서 보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끊어지고 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아달랴가
이 섭정을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고 또 그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악독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요아스가 그 모든 피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피난처가 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에서 요아스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이 요아스를 붙잡고 지켜줬던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이 죽게 된 후에 요아스 왕이 이 변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7년 동안 어린 유년 시절 7년을 보호받았던, 왕이 되기까지 보호받았던 이 성전을 버리게 됐다. 여호와의 집을 버리게 됐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 왕,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요아스는 왕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그 결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결론적인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 무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인데, 다윗의 성 왕의 묘실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안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걸 바꾸어서 왕이 됐다는, 왕의 일을 했다,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130세가 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요아스 왕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묘실엔 안치되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은 여호야다는 정말 잘했죠.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1년, 2년, 짧게는 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의 혼자서 왕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성은 맞지만 다윗의 성의 왕의 묘실에는 안치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다윗의 여러 왕실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적고 있고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반역한 자들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살해를 당하게 죽게 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장사하는데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과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절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완료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입니다. 이게 죽은 바른 직후죠. 그 다음입니다. 그 뒤를 이어요 유다 방백들이 이제는 함께하거나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여호야다가 없다는 사실 앞에 이 왕에게 왕을 경배한다라는 의미의 절을 하고요. 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자기를 위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47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젊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젊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의 실수 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닌데 이 일을 합니다. 뭐 나라 일을 결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면 뭐 그 방백들의 좋은 대로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방백들의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누가 버렸다고요? 왕이 버렸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7년 동안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숨었던 장소였던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버렸다는 의미는 또 큰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반전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숨겨졌던 이 성전을 고치는 것을 이 요아스 왕이 열심을 내서 이 레위인들이 안 하니까 이 여호야다까지 불러다가 이 성전을 고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숨었던 장소고 자신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아세라, 이 신전, 바알 신전은 다 부수고 이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동안 7년 동안 이렇게 버려졌던 것을 회복했던 것이 요아스라면 오늘 본문은 그 요아스가 그의 말년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는 이 의미는요. 이 어떻게 요아스가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요아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지만 그 건물은 바라보았지만 건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 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습니다. 임했어요. 임할 것이다. 임하게 될 가정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임했어요. 임했다고요. 이미 임했는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또 누구에게 경고했습니까? 왕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주셨죠.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감동시키십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줍니다. 제사장이 나서서 이 선지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출신의 제사장 중에 여호야다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든든한 이 배경이 되고 또 함께 일해왔던 이 정말 할아버지 같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는데 그 스가랴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왕은 쳐 죽이라는 말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쳐 죽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성전에서 죽은 이 스가랴의 피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이 피죠.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은 이 제사장.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죽게 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바깥에서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이 여호와스는 백성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의 성전 안에서 죽게 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시돈의 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스가랴에 대한 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스가랴가 나가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가면 말을 들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배반의 길을, 배신의 길을, 불신앙의 길을 걷기로 한 요아스는요, 끝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죽기로 돌이키지 못해요. 심지어 아람 왕이 와가지고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조금 왔죠. 조금 와서 이 아람 왕이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남은 많은 이 남은 돈으로 이 성전 안에 쓰는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다 모아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됐죠.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그 전쟁에서 진 가운데 이 요아스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됐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결국 아람 왕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경책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24절에는 이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적은 무리인 아람 군대, 큰 군대인, 그것도 심히 큰 군대입니다. 아주 큰 군대죠.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적은 군대에 그냥 포기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을 넘기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을 쓰셔서 여호와스를 징벌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아스는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장사하는 이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여호와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볼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요아스가 알아야 되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의 단단한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어렸을 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30세, 40세 이때에 왕으로 즉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이 요아스의 경우는 이 나이 7살 때에 왕이 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으로부터 계속 나이가 들어서 여호야다가 죽기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왕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이런 큰 직분, 왕이죠. 왕의 직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야다가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요. 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신뢰하고 피단처되었던 성전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요아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고를 주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사실 사람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어느 교회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회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 몸만이 진정한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에 이 로컬 처치, 이 땅에 지상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로 있을 뿐이지, 그 교회를 통하여 만약 참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죠. 교회가 방해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무리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어디라고 오니 너희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했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죠. 열어주는 자가. 새로운 자들, 이방인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기회가 한인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의 길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열고 우리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 삼았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린 길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요아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유년을 보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걸었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돌로 쳐 죽이게 했던 이런 모습, 그것을 성전 안에서 했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몰랐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들게 만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인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와 그가 여호야다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아마 이 모든 일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또한 기억해야 함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함을, 또 그들이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겁,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요아스의 이 말년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고의 이 말씀으로 받을 때 정말 깨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피단처를 삼으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아십니다. 병으로 힘들어하고 노약하여 힘들어하고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금 우리의 모든 것들 학업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이 최고 우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박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